할렐루야. 2025년 12월 24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자, 오늘 묵상하게 되는 미가 4장은 이스라엘의 심판 이후에 임할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것은 종말에 세워질 여호와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 말일, 마지막 날 말일은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그런 종말론적 구원의 때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 예언된 그런 성전 파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가 임재하는 시온 산이 이제 산들로 표현된 어떤 모든 권력 위에 이 시온 산이 우뚝 솟아서 만민을 그렇게 매료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민족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모여드는 이유는 시온의 그런 겉모습, 시온의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의 길, 여호와의 도를 걷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도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길을 걷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과 5절 말씀은 메시아와 왕국의 평화와 성도들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어떤 힘의 논리나 양육 강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렇게 강한 나라들을 이제 판결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과거의 전쟁 무기가 이제는 어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생산적인 농기구로 변하는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우상의 인격과 속성을 의지하며 살겠죠. 아무리 말을 해 주어도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말을 해 주어도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는 남은 자들의 회복과 다윗 왕권의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사는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 쫓겨난 자, 이방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들은 자기 힘을 잃고 오직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는 남은 백성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양떼의 망대와 도송 시온의 산하라며 두 곳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다윗 왕가를 상징합니다.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된다라는 표현을 보면 양떼의 망대와 도송 시온의 산은 모두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과 권능이 메시아를 통해 더 완벽하고 부강한 나라로 시온에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은 현재의 고난과 그 뒤에 오는 속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현재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왕의 부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직접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제사장 및 레위인들과 함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왕의 상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우는 것이죠. 또한 이 의미를 좀 더 진행시킨다면 다윗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깨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의 상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영원한 다윗의 왕권과 평화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 것이죠.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보다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왕권의 상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을 떠나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죠. 하지만 그곳은 곧 하나님이 값을 주고 다시 사시는 속량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방 권력의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3절입니다. 여기서는 대적들의 도전과 그들의 착각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도 이방 민족들은 연합하여서 시온을 대적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온을 비난하면서 시온이 더럽혀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모여들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치 타작 마당에 곡식단을 모으듯 한 곳으로 일부러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모략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쇳불과 놋굽을 주셔서 대적들을 타장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 전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참된 승리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모든 승리의 영광과 탈취물은 온 땅의 대주제이신 여호와께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함께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다스리는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솟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외형 때문이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외형 때문에 쫓아다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양육 강식의 논리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예언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의지하며 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의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와 같이 칼과 창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다툼의 칼을 꺾고 말씀이 주는 그런 참된 안식과 평화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틀거리며 사는 자, 쫓겨난 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이들은 오직 주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권의 상실이라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은 멸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금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시는 그런 속량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해산의 고통처럼 처절하고 바벨론 포로기처럼 막막하신 분이 혹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한 나라로 빚어가십니다. 고난은 파멸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은 승리자 되신 그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대적들은 시온이 더럽혀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연합하여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적들의 착각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타작마당에 곡식단처럼 모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게 대적을 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전쟁의 주권은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탈취물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그 도전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승리의 시온이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우상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걷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혹 겪는 해산의 진통과 같은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를 정금 같은 남은 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임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이 승리자 되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쇳불과 놋, 굽의 그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RBBB 성경 읽기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